샬롬이라는 뜻을 아시죠? 샬롬이라는 뜻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하니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평화라는 그 컨셉은 그 전체 샬롬의 일부분이에요. 워낙 히브리어 샬롬은 워낙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의도대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쿤 하올람 또는 샬롬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티쿤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회복이고 하올람은 whole world, heaven and earth인데 하나님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했던 원학의 의도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을 티쿤 하올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티쿤 하올람 사상이 유대인들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야 안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이 어떤 그런 의료 분야에서 또는 법적인 분야에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컨셉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고 사실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고 이 엉큼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엉큼기가 나버린 바 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창조물들을 해방시키는 이 티쿤 하올람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깨뜨리는 사상이고 에덴의 창세기에 에덴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에덴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볼 때 이 그냥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리뎀션, 구속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걸 다 잡아왔잖아. 그러나 사실 성경 신학을 보거나 복음주의 신학을 보거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큰 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네 기능 전체를 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좀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일을 가지고 일을 주님은 나를 위한 생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갖게 되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 충만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영역은 교회 안에 임하는 에클레시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인재와 생명력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세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내가 아돈나이라 부르고 그분을 내가 왕이라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킹십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수가 킹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Let the Lord be the Lord, Let the King be the King in our minds. 우리 마음속에 왕이 왕되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가 왕이 되도록 계속해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주께 내어주시는 삶의 영역들을 더욱더 예수께 내어주기 시작할 때 그 예수가 왕됨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천국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새가 쫓겨서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과 헤븐리 조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Kingdom, Thy Kingdom come. 먼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주님의 주되심이 킹십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킹십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철저하게 교회의 킹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교육 가운데, 봉사 가운데, 미션 가운데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의 킹십을 깊게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킹덤을 맛보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헤븐리 조이가 있고 헤븐리 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의 킹십을 깊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사실 예루살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로마가 중심된 가운데서 교황이 유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왕들을 거느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왕 중의 왕으로서 포프가 교황이 자리매김하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을 형성하고 로만 캐톨릭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성에서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리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가 중심된 로만 캐톨릭 크리스티안이즘 기독교 국가를 왕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알게 모르게 오늘날 개신교가 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그 바깥은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맞습니다. 왜? 교회 안에 주님이 킹십을 갖고 있고 우리를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는 세상에 거짓 자가 있고 또 악한 영적인 거짓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히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성경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을 버리게 되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 줄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시편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아직도 많은 가시는 길에 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개인 속에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신 사건을 시작한 것을 넘어서서 마치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 필요합니다. 사역시간이 되었나요? 어디서 그걸 어쩌겠죠? 하나님 백성이 필요합니다. 넘버 원. 첫 번째는 보통 로우, 법이나 왕이 필요하겠죠. 넘버 투, 백성이 필요합니다. 넘버 쓰리, 뭐가 필요합니까? 랜드, 땅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heaven입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like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 흑암이 있습니까? 하늘 안에 악한 영이 있습니까? 하늘 안에 어떤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을 갖고 있는 가시 없는 기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변은 없어요. 완벽한 샬롬이 관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샬롬은 주님은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위에 있는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우리 형제? Yes! You should say yes! 아니면 오늘 끝나난다고 옥상에 올라와.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길 열리시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죠. 우리 행위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나 완벽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최단의 어떤 이 거룩한 행위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하신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뜻이 뭡니까? 헬라 말로 빛을 갚았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베들레헴에 있는 여기서 길러진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그러면 그 어린 양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칼로 쳐서 피를 뚝뚝 흘리게 해서 죽는 겁니다. 그 순간에 프리스트가 말하기를 당신의 빛이 갚아줬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당신의 죄를 이 어린 양이 짊어졌고 그 사망의 죄에 태어나서 이 어린 양이 죽었어. 리뎀션, 구속을 해주는.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딱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죠?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십니다.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완전한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미워했는데 나는 또 내일도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근데 십자가에서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말이니까 우리의 죄의 과거와 past, present, and the future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게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신 겁니다. 아멘. 그것은 정확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once for all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는 다른 양들을 바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once for all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십자가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걸 좀 봤을 때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아직 그것이 해결 안 됐으면 천국으로 못 가는 것이고 해결 안 됐으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다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테레스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아. 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게 될 지연죄, 짓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사는 사망인데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의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 힘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어제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 휘장이 이렇게 뜨거웠대요. 소가 양쪽에서 4마리씩 황소가 양쪽에서 그걸 붙잡고 땡겨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뜨거운 휘장이 성소와 성소 사이에 홀리스와 홀리스플레이스 사이에 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있는 것이었어요. 쉐키나 글로리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정가 있습니까? 천국처럼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그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받으실 때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쫙 찢어서 올렸습니까? 네. 위에서부터 탑 투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떨어졌습니다. 주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주님이 거룩한 피 보혈을 흘려내실 때 인류 구속을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위 위에서 그렇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가졌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길을 줄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once for all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는 다른 동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불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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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 여당이 한마디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또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된 예수의 보혈을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늘 우리의 그런 정말 어린 양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매인받아서 더욱더 우리가 더 예수 닮아가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에 매인받고 사랑에 갇힌받고 예수 사랑에 취함받아서 예수의 아름다움에 붙들림받아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때상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이 보혈이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봅시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늘은 거룩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샬롬이 충만합니다. 천국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어두운 영적 권세가 없습니다. 그 사단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그러나 이 땅은 곳곳에 다시 인간기가 나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영향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 내용에서 자유가 있는 면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통되는 성경 비전을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에덴 같은 그 아름다움이 다시 온 땅 가운데 에덴에 임하는 그 비전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입니다. 에덴에서 에덴은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된 것이 인간의 죄로 타락되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 명 한 명에게 구속의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온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잘못된 행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는 채찍을 때리시고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그에 대해서 고치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마침내 온 이 주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비전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와 하박국이 말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따라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반쪽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주물에 상상해 오셨으니까 이메이지 내신을 통한다면 동해 바닷가를 가게 되면 동해 바닷가,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 바닷가 소년인데 바다물이 빽빽하게 덮여있습니다. 물이 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다물이 빽빽하게 덮여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모든 영역에 충분한 그나라 그 전에 한 번쯤 심판이 이 땅에 오겠죠. 악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악의 척들을 부셔뜨려야 되니까. 사단은 지옥불 속에, 사단은 무정행에, 적그리스도는 지옥불 속에, 그리고 따르는 적그리스도도 지옥불 속에 다 던지겠죠. 악한 영들도 다 던지겠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완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예수는 계속 십자가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따라서. 하지만 어떤 한 번의 그런 심판의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마치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러서 심판하고 뭐 세상이 다 없어지고 해서 사는 끝은 그냥 다 멸망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세상은 멸망한다. 이 세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잘 따르다가 난 천국 갈 거야. 아멘. 우리 왜 천국에 우리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천국 좀 가실 때 되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겠지. 복사가. 우리는 천국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확보되어 있어요. 엄청난 우리는 위에 우리의 엄청난 그 놀라운 유업이 천국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땅만도 바꾸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world, kingdoms, kingdoms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어 요한계시록 주님이 갖고 있는 비전은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올 때까지 다양하게 메디컬 영역에서, 법조계 영역에서, 교육계 영역에서, 사업계 영역에서 또는 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또 교회들이 왕성해서 계속적으로 종류면이 비치겠죠. 한편에서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가겠지만 그는 한편에서는 더 빛이 퍼져나가고 더 복음이 선포되고 또 각각 영역에서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온 세상의 비전은 예수가 오게 될 때 악의 축인 사탄이 무적행에 저 그리스도가 지옥불 속에 굿바이 하게 될 악한 영들이 지옥불 속에 아멘.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악하게 완악하게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가 십자가 가지 말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샬롬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아멘. 티쿤 하올람 따라서 티쿤 티쿤 하올람 하올람. 이 사상이 구약을 뚫고 있는 사상입니다. 신약 교회가 너무 그냥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 우리 한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예수의 킹십이 한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의 교회된 그 교회 속에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램으로 가서 오셨지만 다시 라인 오브 주다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전체를 깨끗 뚫고 있는 두 가지 메시아사는 하나는 램 오브 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오셔야 했고 한 개인 속에 예수의 피로 씻겨내리고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법이신 예수 킹이신 예수 그분의 말씀에 또 이것이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하고 한 개인 하나님 백성들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모든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종족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종족 가운데 확보되고 성경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 땅에 마지막에 거대한 핵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말했는데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가 끝까지 안 갔는데 시간 때문에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예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을 보고 오늘 그것들을 스가랴서 10장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 어제 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홀리 프로페트의 입을 의탁하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Jesus must what? Remain in heaven. 이렇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Jesus must remain in heaven until what? Until the accomplishment which was given
by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through Holy Spirit, through Holy Prophets,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입을 허락하여 주신 바에 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는 하늘에 머물렀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14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컨셉은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요 날은 라인 오브 주다,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마지막 메시아 올 때는 심판과 구원이 한 겁니다. 거룩한 자다,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4장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에 어떤 산이 있다고 했죠?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메시아의 발이 이 땅에 닿습니다. 어디에 닿습니까? 예, 1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거 여기 서울에 있는 북악산 아닙니다. 요거 금연산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곧 동편, 성경 정확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곧 동편하면 예루살렘 감람산은 소래도 있고 뭐 항구도 있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닿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킹덤을 온 세계 가운데 예루살렘 온 킹덤을 온 세계에 확장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면서 보게 되면 1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장 9절. 그 14장 5절 보게 본다.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되겠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혼련이 좋았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는 류마티스도 없고 다시는 아토피 아픔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몸에 어떤 더 이상 캔슬도 없고 몸이 완벽히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몸이 돼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테인데 주와 함께 들림받는 들이 주와 함께 다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 이상 어둠도 8절 샘수가 열선에서 솟아나고 9절 주께서 뭐가 됩니까?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리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0절 예루살렘이 높이 들어서 그 본체에 있을 것이고 11절 사람이 거한다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설 것이다. 17절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일국지의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울이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주께 경배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기다 기록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이루샬라임이라는 뜻이 이루라는 뜻은 시대라는 뜻이고 샬라임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평화의 참된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샬롬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임하게 될 때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보입니다. 14장. 그런데 스라 같은 이 비전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나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옵니다. 그 비전을 보시면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튼튼하게 일성인 구약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2층의 신약이 컨티뉴티 연결되십니다. 그것은 구약을 잘라버립니다. 신약만 가지고 달랑 얘기합니다. 머리에 온갖 상상을 더 동원하면서 성경을 정말 이런 어떤 종교개혁 자들이 처음 성경을 해석했던 문법적이고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grammatical, literature, historical한 이 성경적인 해석 기법이 있는데 이 풍류적 해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히 해석하는 법들을 보면서 구약에 대한 탄탄한 위에 2층의 신약을 이해하게 될 때 신약을 뚫어서 전체 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많이 가버려요. 풍류적인 해석. 먼저 성경 본문이 뭐라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증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 근데 요거 앞에 요 14장에 이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주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수도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통치하시는 주의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 역사가 벌어질 텐데 그 전에 있어야 할 한 가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몇 가지 예언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함께 여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중보기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13장 10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해자들을 만든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라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같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주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금을 위하여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챕터의 바로 전 챕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이 민족의 48%가 이스라엘 무슬림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24%가 유대교 종교인들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뭐 불교 부디스트 유대인들 뭐 하여튼 별별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650만 명 가운데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그나마 예수 믿게 된 놀라운 은혜를 생겼습니다. 일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면 평양에 통일한 회개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대한 회개 역사 반드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올 줄은 믿습니다. 죄를 토설해내고 죄를 버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 창에 찔림받은 예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창에 찔림받은 예수를 참된 메시아를 깨닫고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같이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절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분을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게 된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름을 예수 그러면요 이게 저주할 이름이에요. 예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통곡하고 마음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계속 있는데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통곡하는 이분인데 이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잡아야 할 것은 10절 말씀 따라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으십시오.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성지 아름다움도 보였지만 계속 좀 이 땅을 다니면서 주여 은총과 그만한 신령을 저 마을을 보시고 저 타나를 보시고 이 도시를 보시고 저 이들을 보시고 은총과 그만한 신령을 보서 눈이 열려서 이 별이 벗겨지고 창에 찔림받은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예수에서 깨닫는 은총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오래전 거룩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스가랴가 했던 이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리고 이 글자 하나하나 성취될 때, 하늘에 He must remain in heaven. 예수를 말했죠. 베드로가 스가랴 표현을 했죠. 예수는 하늘에 머물러야 한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입을 얽혀가야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할 줄은 믿습니다. 네. 은총과 그만한 심령을 주여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부으셔서 그의 눈이 열려서 창에 찔림받은 그 예수가 십자가는 그 예수가 내신에서 깨닫게 해다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은총의 샘플을 주여 감사했습니다. 주여 주여